말씀과 수고로 회성을 여기 예비당과 공동체에 이 지구별을 세워 성숙한 왕과 참된 목회자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늘이 하나됨을 있게 하소서. 또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매 순간 두꺼운 통찰하여 회개하여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소서라는 본질과 정수의 지배로서 이미 오늘 주님의 안식을 누린다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라는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형성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안식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는 특별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라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의 해중에 될 기회를 허락하셨으며 신부의 해중은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이미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안식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 정수의 지배로 주님의 안식과 오늘 이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으로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을 위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룩해 놓은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접으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시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안식의 말씀 배경으로 히브리서의 도입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가 천사들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으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으로 그런 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모심이십니다. 그는 자기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의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히브리서 1장 1절 3절까지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아무도 그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으로 히브리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아내고 관절과 고토를 갈아내고 피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정죄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칼보다 날카롭다고 표현합니다. 이후 서신의 주 내용이 이어지는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데 제사장인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제사와 예물의 번제와 속죄 죄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으로 마치면서 본질의 정수로 진실을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잘 이용하고 우리의 모든 본질에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의식이 움직이 역할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통찰하며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우리는 천사적 관점에서 주님과의 교제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거닐 수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세상의 풍파를 견뎌냅시다.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우리들 역시 환란처럼 자주 강한 바람을 맞고 폭풍을 겪고 견디어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복음에 맞춘 그들이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행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정확히 그 사실 때문에 가끔 세상의 오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교제하며 천사적 관점에서 안심합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신의 하프로스 그 개인의 불을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설 때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오르는 상태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명히 잘못되어질 수 있으나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사랑의 조율을 통해 잠재의식의 패턴을 통해 흐르게 하는 것을 인식하며 그에 따라 평화와 행복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편안해지고 위안되기 시작하며 이 땅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경 있는 곳에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3일 목요일날 우리의 원전함으로 가는 실습 워크숍에 와서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정화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